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원형적 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 긍정적 사고를 뛰어넘는 초긍정적 사고를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왜 원형적 사고라고 하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하게 된 그런 말인데요. 걸그룹 아이브라는 그 걸그룹의 멤버인 장원영이라는 이 친구가 스위스에 방문했을 때, 스위스가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거기 빵집을 방문합니다. 빵집에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그 빵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 그 빵집에 그 빵을 먹으러 갔는데 그 빵이 없는 겁니다. 다 떨어지고 다 팔리고 떨어져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빵을 스페인까지 가서 그 빵집에 갔는데 그 빵이 다 팔리고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난 지질이 운도 없지, 하필이면 빵이 다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원영이라는 이 친구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운이 좋아요. 갓 나온 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에요 라고 당시 그 상황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에 주목한 겁니다. 새로운 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필 그 빵이 다 팔리고 없으면 참, 난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시 행운의 편은 나의 여신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모습에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 사고를 뛰어넘는 초긍정적 사고, 그게 바로 이 원형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팬들이 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 물이 반컵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반컵밖에 없을 때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모습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원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침 물을 다 먹기에는 이 컵에 있는 물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물을 덜 먹기에는 참 적을 것 같은데 딱 적당하게 반만 남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만 마실 수 있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적 사고를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면서 초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요, 긍정적 사고를 뛰어넘는 원형적 사고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그것을 열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초긍정적인 사고를 해보자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어떤 유명인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 유명인의 모습을 통해서 원형적 사고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긍정적 사고방식보다는 초긍정적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형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정적 사고도 초긍정적인 원형적 사고도 아니라 바로 예수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려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예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살아가는데 이 창조세계가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너무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린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적 사고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어떤 인물이냐? 이 이사야는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에 남유다 왕국의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스라엘이 아주 격동을 겪던 그런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돼서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국력이 점점 쇠퇴해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합니다. 신흥 제국이 등장해서 그 땅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집어삼키고요,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이 아수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이 아수르에서 포위당하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둘로 분열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도 언제 저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할지 알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먼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 열방이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주냐?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절망이 깊어지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기를 지나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이루어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위층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릴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상숭배가 그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라는 거대한 제국 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지금 말일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망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 아무것도 기댈 거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꿈꿀 수 없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괴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잠시 지나갈 수 있는 자도 있지만 도저히 지나가지지 않는 긴 터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2014년 2월 연세대 보건과학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로 임용된 김종배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요, 연세대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이 연세대에서 교수가 되기를 꿈꾸면서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의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모교에 가서 교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1985년 9월 7일 날 25살이라는 정말 한참 빛나야 될 그 시기에 그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친구 옥탑방에 방문했다가 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3m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목뼈를 다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목 아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그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심정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앞이 캄캄한, 아주 그냥 캄캄한 칠흑 같은 암흑만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창밖만 지켜보는데 당시에는 전동 휠체어도 없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기징역 당한 것 같더라고요. 평생 무기수로서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삶이 된 거죠. 부모님과 가족에게 짐만 되는 인생, 우리 가정이 저로 인해서 파탄되었습니다. 25살에 갑자기 목뼈를 다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창밖만 바라보는 그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무기징역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 큰 누나가 이 김종배 교수님을 방문합니다. 절망하고 살아가던 이 김종배 교수님 찾아와서 큰 누나가 성경 한 권을 내밉니다. 성경 한 권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큰 누나가 전해준 그 성경을요, 힘겹게 한 장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감옥과 같았던 그 환경이 기도원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재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꾸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재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중단했던 것을 다시 재개하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로 유학도 가고요,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연세대 교수가 되어서 2014년에 돌아오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모교에 연세대에 돌아와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인 줄 알았는데 기도원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장애는 변장된 축복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살의 창창한 나이에 사고를 당하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당신은 전도일체도 보급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하루하루가 감옥 안에 지내갔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감옥이 아니라 기도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고 다시 노력을 해서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다시 돌아와 그 연세대에 모교의 교수가 다시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강대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지금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상황, 심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횡행한 그 상황,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방들을 다 모아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날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라 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꿈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방들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전쟁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더 높은 곳에 들어서시고 더 강대국이 만드셔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꿈꾸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일도 못하시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찌를 때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참지 못하고 품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여러분, 칼로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바로 이것을 꿈꾸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사야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사야는 어떤 세상을 이야기합니까? 이리가 양들과 함께 뛰어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여러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이가 뭣도 모르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요, 물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인데, 그 새로운 평화의 세계는 바로 이리가 양들과 뛰어놀기도 하고 아이가 독사들과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그것을 선포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기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활동 기간 동안 예수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별명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던 세리, 죄인들, 창녀들,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날마다 잔치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그 창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 그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겠습니까? 값비싼 산의 진미들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값싼,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탁 공동체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고백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식탁 위에는요, 세상의 지위나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보여준 식탁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끝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의 소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하고 담을 쌓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인터넷에 대단히 유명한 그 짤로 도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봤던 그림인데 약간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그림이냐면 총 4컷의 만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좀 도전적인 질문이 대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세 번째 보면 손을 들고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교도, 동성애자, 원수, 악마 숭배자들은 때려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 보면요, 예수님 표정이 되게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변하시면서, 이 말을 그대로 읽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끼는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쳐들은 거지? 여러분, 좀 도전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서 큰 울림이 되기도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교도와 동성애자, 원수, 악마 숭배자들은 때려 죽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은요, 이사야가 외치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억압하고,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고 독사들이 아이의 손을 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양들이 함께 뛰어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들과 함께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 바로 그런 평화의 세계가, 우리들의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